자, 오늘은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 타이틀을 한번 제목으로 정해져 봤는데,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이라고 하는 말과 데오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가 되어져서 코람데오 이렇게 했는데, 누구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안 보고 있을 때 좀 이게 자유스럽죠. 그죠? 자유스러워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의식하죠. 그런데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대형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히 잘 쓰시는 그 확대경 있죠? 확대경. 이렇게 보면 땅구멍에 모공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시하시며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연습하며 살아야 돼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남자분들은 항상 어디든 다닐 때 와이프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또 여자분들은 또 우리 남편이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갈 때 삶의 좀 행동에 제한은 있지만은 사람이 경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측면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 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는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말씀을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과거에 있었던 이 어떤 사건 하나를 회상하며 쓴 글이에요. 뭔가를 회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신변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끔찍스러운 일 하나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쓴 글이에요. 오늘 말씀이 4장 전체가. 자, 우리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4장까지 되어지기까지는 두 개의 꿈을 꿔요. 하나의 꿈은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꿈을 꿨는데 느낌만 있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때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은 능히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거대한 신상 하나를 보지요.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 가슴, 다리, 이렇게 각 부위마다 되어졌던 그 꿈들을 꾸게 되어지는데, 뜨이지 않는 돌이 하나 나오더니 그 모든 것들을, 신상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꿈을 다니엘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뭐였죠? 세상은 이런 구조로 제국이 완성되어지고 무너지고 완성되어지고 무너지고, 이 제국이 오래 갈 것 같았지만 나라도 권력도 모든 것들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뜨이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제국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만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keep going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에게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해야 안 해요. 잘하지 못했어요. 어찌된 일인지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는 자기의 어떤 상징적인 것, 자기 느부갓네살 왕과 강한 바벨론 제국의 상징적인 것들을 염원하고 실어서 두로 평지에다가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누구든지 대소신료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뭐를 하게, 절을 하게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였죠. 절을 하게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친구들이 거기에 절을 하진 않아요. 그 결과 진노한 느부갓네살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불 속에는 세 사람을 집어넣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세 친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고 고백했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살아야 되는데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볼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던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말하는 자들에게 소설을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 보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3절 참으로 크도다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면서 아마 이 여기까지 3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4장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가장 역사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바벨론 제국은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타락을 해요. 근데 요 타락할 시쯤 돼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꿈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또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 두 번째 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시는데 그 꿈의 내용을 한번 오늘 말씀을 6절까지 쭉 봐야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이 언제 편안할까요? 내 집에 편안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강하죠.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랬다죠. 이제는 세상에 내가 정복할 땅이 없단 말인가. 세상을 다 정복해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라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더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그의 통곡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의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으면 뭐 할까요?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 같죠? 근데 역사적으로 등 따쓰고 배부르고 돈 많으면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잘 산 사람들이 그렇게 몇 안 돼요. 프로테지가 응? 한 2, 3%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요 97% 이상은 뭐였냐면 다 죄졌어요.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히 있으며 내 궁궐에서 편안할 때에, 그죠? 편안할 때.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꿈을 꾸네요.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네? 꿈을 꾸고 두려워했대. 근데 그 꿈이 뭐냐면 그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번민했대요. 꿈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첫 번째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꿈이 크게 믿을 거는 못 됩니다. 그런데도 이 꿈이 참 이상하게 잠자는데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그죠? 근데 좋지 못한 꿈을 꿨을 때는 하루 살기가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줄 때에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주는데 꿈이 두렵고 번민하게 만들었대요. 그 좋지 못한 꿈이죠.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6절까지 봐야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게 했대요. 그게 똑같이 첫 번째 꿈처럼 여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을,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근데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니라 4장 전체에서 내려오는 말씀 중에 이 4장을 읽다 보면요, 아주 굉장히 자주 한 절에서도 몇 번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게, 나에게. 이게 보면 나를 굉장히 주장하는 언어 습관을 갖고 있어요. 나. 이 전형적으로 이런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부력에 나타나죠? 아주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 거. 응? 그죠?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라고 하는 말들이 주로 연령대를 보면요, 어느 연령대에 많이 나타나냐면요, 우리 교회에 그 진혁이나 은수만 할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쟤네들은 무조건 내 거야. 나 저거 사줘. 나. 근데 쟤네들은 뭐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어려서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교만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는 메시지 내용인데, 사람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교양을 갖추고 있고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사람이 자라도요, 교만이 찾아오면 어린아이가 되어져요. 자기 위주, 자기 주장, 자기 것을 주장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 중심적인 것을 원하느냐?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제 7절부터 우리 한번 또 볼 텐데 14절까지 쭉 볼 겁니다. 그럼 무슨 꿈을 꾸느냐? 잘 보세요.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누구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벨이 뭐예요? 벨. 예? 그러니까 벨이 자기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죠. 내 신의 이름에 따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진 않았어요. 뭘 썼어요? 다니엘, 하나님이 내 보호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그렇죠? 항상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무슨 꿈을 꿨는가? 다니엘아,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꿈은 이러한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무가. 여기까지 일반적인 꿈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다. 그렇죠? 나무가 높아. 그것도 세상 중앙에. 그 다음 볼까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요. 흔들리지도 않고 비실비실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자라요. 이거 태몽으로 꾸면 참 좋은 꿈이야, 저게. 그 높이는 어디에 닿았어?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볼 정도로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이 꿈을요?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는요, 잎사귀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요. 근데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모든 먹을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얻었다.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무가 좋은 나무죠. 13절 시작. 근데 그 나무가 보이는데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어떤 순찰자가 내려왔대요. 순찰이 뭐예요? 감시하고 순찰하는 그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점검하는 그런 사람을 순찰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순찰자가 본즉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순찰자는 누구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멘. 그래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나무를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더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죠? 그 가지는 다 잘라버려라. 그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버려라. 그 열매를 다 헤쳐버려라.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 13절까지는 좋았는데 12절까지는 좋았는데 이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말 그대로 진짜 뭐예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아주 깽판을 지시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서 좀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보는데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31절 32절 두 절만 먼저 볼 텐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오늘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기 밭에 좋은 땅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어디가? 천국이.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 뿌렸는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런데 자란 후에 뭐보다 커서? 풀보다 커서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뭐 했는지라? 깃들었는지라. 여기까지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 신학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해석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해석학적 문제가 있는데 무슨 해석학적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들 개업 예배나 개업식에 갈 때 제일 좋아하는 선구가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선물하죠? 예? 창대하게 하소서. 자, 그런데 문맥상에 보면 그 말씀을 한 친구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욥의 친구예요.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니에요. 욥의 친구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심판하실 때에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합당치 않은 말로 내 종 욥을 송사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 시작은 매약하여서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합당한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는 말이죠. 그럼 이거를 계엄예배에 갖다 걸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합당치 않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서 문헌에서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두는 거예요. 해석학적 문제로. 그러면 문맥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 구절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 예배 때 그냥 갖다 줘도 무관하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본문에 들어오는데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근데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아까 욥기서에서 봤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해석할 문제들이 있는데, 교훈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땅에 천국을 설립하시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설립하신 그 교회는 겨자씨보다 작은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풀보다 더 자라서 나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겨자씨는. 근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모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학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교훈적인 측면으로. 그런데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문맥상 흐르는 문제는 욥에게 했던 말씀이 합당치 않은 말처럼 이 말씀도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말씀 끝에 나오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예요, 나쁜 씨예요? 좋은 씨를 제 밭에 좋은 땅에 뿌린 거예요.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25절 시작. 32절.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땅에다가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에 앞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천국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 맥락에 다 있어요. 천국을 설명하실 때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려졌고, 어떤 씨앗은 그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졌는데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렇죠? 그 말씀 끝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달아 해나가시는데, 그래서 종들이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몰려와서 뭘 뿌렸어요? 좋은 땅에 겨자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그 좋은 땅에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를. 그죠? 가라지를. 근데 그래서 종들이 그러면 저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요. 그죠? 묻지요. 그 말씀이 한번 볼까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가라지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좋은 땅에 좋은 것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씀인지요? 자, 그 다음 27절 시작. 우리가 분명히 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죠. 왜냐하면 진짜 좋은 씨밖에 안 뿌렸는데
뭐 이건 뭐 비단 저거 얘는 아닌데요. 가끔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요. 이게 분명히 상추씨를 뿌렸는데 배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복합하는 과정 속에서 배추 씨앗을 하나 집어넣고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여튼간 그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28절. 시작. 그러면 원수가 이렇게 했는데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 뽑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29절 시작.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곡식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니까 그냥 놔둬라. 어디까지 놔두는 심판 때까지 놔둬라. 그죠? 맨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이거죠. 30절 마지막. 자 시작. 그러면 추수할 때까지 그냥 함께 두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천국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라지가. 그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놔두세요, 안 놔두세요?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장이 있는 거죠. 잘못되게 성장하는 거. 비슷해요. 별로 뭐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농사 지신 분들은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아갔고요. 농사 지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벼를 심잖아요. 벼를요. 그러면 이게 벼를 심으면 이게 벼가 쭉쭉 자라 올라올 때 뭔가 삐쭉 벼같이 생겼는데 조금 더 올라오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피야, 피. 예? 피살이라고 그래, 그 피. 그 곡식도 없고 못 먹는 거야. 근데 요 놈이 생긴 게 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놈이 올라와. 그 농부들이 들어가서 그거 뽑아버린다고. 그거는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가라지가 그런 거예요, 가라지가. 응? 그런데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뭐해? 불사로 단에 묻고 곡식은 뭐야? 내 곡과 하나를 드리리라. 그러면 천국이 성장에게 가는 과정 속에서 가라지는 반드시 등장하고 알을 곡한 그 뽑힐까봐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자라게 두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무로 자랐다는 말은 뭘까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게 뭐예요? 잘 자란 거예요? 잘못 자란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예수님이 그걸 의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서와 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겨자씨는요 절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물이 아니에요.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 비정상적으로 자란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도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셨나 이렇게 보는데요. 뭘 건전한 교회 목사님들 뭐 다 말씀 잘 증거하시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에게 양육을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들을 필요 없어요. 응? 내가 목양을 받고 있는 담임 목사한테 받는 말씀만 옳다랗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천국에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요, 잘못된 것을 항상 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다 보면요, 신앙이 곱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삐뚤게 자라버려요. 천국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비단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마음속에 죄된 속성이 있어갖고요,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듣거든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자라는 것을 보면요, 한국교회, 한국 땅에 보면요, 뭐 학교든 단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 보면 뭐 여러 기독교 학교가 대학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기독교 대학들이
연세대학교. 그죠?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데는요, 전부 다 기독교 대학들이에요. 기독교의 이념, 크리스찬 이념을 심고 그 대학을 설립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졌냐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진 아주 참신한 인재들을, 크리스찬 인재들을, 리더를 길러내자.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들을 세운 거예요. 유명한 대학들이잖아요, 한국에서. 그죠? 근데 거기 가보면요, 처음에 아주 경건하게 하고 채플 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뭐 재떨이 낮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 예? 마셔라 퍼라 풀어 하면서 기독교 이념이 그거 이제 주장하다가는 절단 나요. 그 학교에서요. 본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간에는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나온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이화여자대학교 어떤 그 학생 하나가요, 그 성은 평등하다, 뭐 이렇게 해갖고요, 뭐 성소수자 해서 뭐 그 양성, 동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처음에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흘러져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뭐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뭐 교회에서도.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본질은 기독교 신앙이죠. 근데 이게 잘 성장했어요. 비단 이게 잘 성장했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성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또 한번 봅시다. 선교단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셨지 선교단체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단체예요. 교회는 교회고. 아멘? 교회가 사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이 자기네들이 뭐 한다 해갖고 선교단체도 세웠는데, 사실 선교의 모든 영역은 사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재미난 예화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어느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바닷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야영하러 오는 사람들.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바닷가의 기후를 잘 알지 못하니까요, 거기다 야영하고 자다가 바다를 읽지 못하니까 이제 해일이 몰려갖고요, 익사사고가 나고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갖고, 우리 동네에서 자꾸 사람들이 놀러와서 죽어나가니까 우리가 좀 자구책으로 결사대를 만들어서, 구조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초소를 하나를 짓고 한번 여기 번호서 가면서 여기 지키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건져내자 해갖고 좋은 취지로 이제 초소를 만들어서 바닷가에서 이제 사람이 빠지면요, 여기서 번호 지키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뭐 구조를 해오는 거예요. 막 구조를, 배를 타고 들어가고 보트를 타고 들어가고 튜브를 타고 들어가서 구조를 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하나가 살아나오는데 어떻게 박수를 치죠, 막 박수를. 그죠? 생명의 대가로 사람들이, 아유, 당신 때문에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해갖고, 또 사람들은 너무 고마우면 뭐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 초소에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그러니까는, 수고한다고 커피를 끓여오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가면 사람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초소에. 근데 그 교제가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이제는 구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모여서 돈 싸는 거라 커피 사고 먹을 거 사고 마실 거 사고 노는 데 더 중요한 거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랬더니 동네 젊은이들이 일어나갖고, 이 초소는 썩었어. 이 초소는 썩었어. 원래 본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네들이 초소 하나로 더 만들어요.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썩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 바닷가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내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열심히 또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을 구원을 해요. 근데 똑같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퇴색해버려요. 그래서 그 해변에는요, 그 초소만 수십 개가 들어갔대요.
이게 오늘날 교회 형태들이죠. 그죠?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죠. 그죠? 교회가. 선교단체들이 무슨 선교단체 만들지만요. 그런 것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처럼 가장 많이 욕먹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수싸움으로 배불렸던 큰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 같은 것들도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외형적으로 커지면 사람이 뭐가 망가지냐? 본질적인 것들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본질적인 것들. 그렇죠? 저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수싸움의 논리에서 물론 수적으로 우리가 더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수싸움의 논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자꾸 경고의 연습을 하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뭔가 계산하고 수판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이제 이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왕 큰 나무를 봅니다. 그죠? 이 나무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요. 나무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은 이제 저마다 이기적인 계산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빌붙어 있는 많은 존재들의 이야기예요. 그때 13절 한번 볼까요?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꿈을 꾸는데 한 순찰자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한 순찰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찰자가 무슨 일을 하죠? 이 순찰자가 내려와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14절. 어떤 일을 했는지 봅시다. 시작.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렇죠? 다 내어 쫓아버렸어요. 왜? 이 잘못 컸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내려와서 자르고 다 내어 쫓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이 박 목사에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의 뿌리가 잘못 자란 신앙의 뿌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코람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요. 그렇죠? 아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잘못 자란 것이 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시죠? 한번 성경 보실까요? 누가복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어디에? 성전에서 뭐를 해요? 장사를 해요. 6월절이 되어지면요, 돈 바꾸고요, 양 팔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에게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근데 예수님이 노건으로 책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근데 성전의 본질은 뭡니까?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그죠?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오늘 잘못 커진 이 나무의 형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순찰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전부 다 내어 쫓으시고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만 남게 하는 거예요. 본질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던 처음 그 사랑을 버리고 비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왕이 그 꿈을 잘 알지 못해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요. 다니엘조차도 놀래요. 번미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해석해줬다면 자기 모가지가 달아날 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쭉 한번 우리 23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자기도 놀래요.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여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다니엘이 뭐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하냐면 차라리 이 꿈이 이 일들이 왕의 대적자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이 아니라 이러면서 말을 돌려갖고 얼마나 떨리는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는 나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었나이다. 그 다음 왕이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작. 다 비워버렸는데 순찰자가 내려와서 하시는 일은 다 비워버렸고 뭐만 남겼어요? 구루터기만 남겼어요. 구루터기만. 뿌리만 남겨뒀죠. 새와 노트를 동이고 그것으로 들풀 가운데 두라. 어디에 둬요? 들풀 가운데 두라. 하늘에 이슬해졌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여기 들짐승과 더불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7대를 몇 해를 지나리라? 7대를 지나리라. 그렇죠? 7대를 지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럼 여기에서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인도에 가면요, 반얀나무가 있어요, 반얀나무. 반얀나무가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갔고요, 가지가 뻗었는데, 가지를 덮는 것이 1에이커로 덮는데요, 1에이커.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거기, 인도는 더우니까요, 그 밑에 그늘이 있으니까 모든 짐승이고 새고 와서 거기서 다 이렇게 안식을 취한대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밑이 그 항상 그늘이니까요.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물도. 그러다가 땅은 무뎌지고 영양가를 잃어서 결국은 반얀나무조차도 무너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무너진답니다. 그러니까 혼자의 교만은요.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반얀나무 리더십 혼자 독주하는 것은 그냥 무너진다. 근데 바나나 나무 리더십이 있어요. 바나나는요. 나무 하나를 잘라내면 6그루가 난대요. 그 옆에서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없어질 때에 새로운 것들을 탄생시킨다는 거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요. 독식하는 거예요. 교만에 젖어 있어요. 근데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것은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써나가기 위해서 사실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꿈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그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회개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자리,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그때 26절에 보니까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뭐한 후에야? 깨달은 후에야. 회개한 후에야. 돌이키는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묻죠. 그 다음 27절 시작. 자, 이거 다니엘이 증거한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 당시에 감히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꿈을 한 일개 신하가, 그것도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신하가 직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메신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속닥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만 내가 골라서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자라죠. 왜냐하면 잘못 자란 영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가 가감없이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자세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딪힐 때는요,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사람 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비나이다. 성도님들께 비나이다. 저는 사람 치지 않아요. 예? 응? 오해를 넘어서 육회까지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저는 사람 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28절 한번 봅시다. 29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시작. 그 다음, 자. 자, 그러면 31절까지 한번 더 봅시다.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말씀이, 이 환상이 임할 때는 언제였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적에 가장 강할 때예요. 전성기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타락하기 쉬워요? 먹고 살만하다, 괜찮다, 여유 있네, 이럴 때는요, 사람이 타락하기 참 좋을 때예요. 그냥 안 벌면 안 되니까 나가서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살 때가, 그때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유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3%만 괜찮다니까 97%는 다 타락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돈 가지고 타락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주사랑 성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일생일대기에 큰 잘못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밧세바 범한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쓴 줄 알거든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죠? 그 여러분들, 사람은 언제 조심해야 되냐?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완장 찰 때 조심해야 돼. 완장 찼을 때. 내가 뭐 됐을 때. 예? 그죠? 근데 완장만 차면 뭐가 된 줄 알고 그냥 뭐 하려고 그래. 그때 이 완장 찼을 때 제일 조심해야 할 때예요. 40년 목회 정말 열심히 하시고 무음하게 은퇴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만 더 하면 40년을 채울 것 같아요, 제가. 응? 근데 40년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후배들이 물었답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그렇게 무음하게 은퇴를 하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러시더래.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올라가느라고 뭐 세상 돌아볼 기회가 없었대. 그래 죄질 기회가 없었대요. 근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는 내려올 때 문제라고. 어느 정도 정상에 딱 섰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젠 됐구나 하면서 서서히 내려오는데 그때가 가장 교만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내려오면 됩니까? 후배들이 물었더니 그때는 기어 내려오면 된다 그러더래. 기어 내려오면 넘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응? 응? 그럼 어떤 게 기어 내려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욕심 버리고 겸손하라고. 이게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예?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에 3번만 기도하면요. 어떤 귀신도 왔다가 몰라간다고요. 그죠? 예?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이 마음을 부둥켜 잡고요. 여러분들, 요즘엔 이제 수술을 고통 없이 수술을 받는 게 뭐 때문에 그러죠? 마취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 마취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영국 의사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고통 없이 수술을 하는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뭐 애기들 낳을 때 무통분만 해갖고. 근데 하루는 이 심프슨 교수가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묻더래요. 교수님은 일생일대기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으면 뭡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은 콕콕 찌르면서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마취제지. 마취제. 일생일대기 가장 큰 발견이 있으면 무슨 발견입니까? 마취제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학생들의 예상을 깨고 심프슨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발견이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 여러분들 박 목사가 죄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강렬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설교할 때는요. 너나 잘해라 이놈아 너나 잘해라 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설교하면서 저한테도 설교를 해요. 제가요. 저한테도요. 여러분들만 놓고 제가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나 잘해라 이러면 너도 잘해야 돼. 이 얘기를 제가 가슴속에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꿈에 비워버리시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들에서 짐승들하고 함께 지나게 만드시죠. 실제로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십니까? 수광병. 수광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라고 착각하고요. 자기가 늑대라고 착각하고요. 자기가 들짐승이라고 착각하고요. 밤에 이슬이 내리면 들로 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몇 대를요? 7대를. 여러분들 한나라 제국의 가장 강렬하고 왕성했던 왕이 제국의 왕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죠. 그죠? 자기가 짐승이라고 막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꼭 똑똑한 사람이 자기는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무슨 얘기만 끊으면 그건요 하면서 어떻게 만물박사인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은요 따지고 대들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거 따지고 대들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다윗도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올리시되 왕으로 그 나라까지 내리세요. 그래서 다른 블레셋에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요. 다윗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다윗이 고백한 시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런 놀라운 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공은 뭐가 성공이냐면요, 이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성공하는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요, 저는 박 목사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목사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시킨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로서, 다윗이라고 하는 성도로서 그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의 개체인 성도로 성공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수차례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하죠. 그때 교만한 느부갓네살은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구루토기를 잘라서라도 밑바닥까지 내리세요. 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은 잘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투시해보고 나를 자꾸 조정하는 거예요. 얼굴만 뜯어고치지 말고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 몸을 투시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자꾸 뜯어고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성도로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해야 하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돼요. 교만 그러면 나는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하나님을 치달리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는 밑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상태로 돌아왔는지 보실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다시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오르러 7대가 지난 거죠. 뭐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짐승처럼 내리신 거죠. 들로 산으로 머리가 까지고 얼굴이 까지고 손이 까지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7대가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만 대대 이릅니다. 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죠. 그 다음 볼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는 땅의 사람에게든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3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바닥까지 내리셨다 그를 다시 들어 올리세요. 그렇죠? 그 다음 37절 마지막 시작.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일만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적이에요. 교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이것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어서 나를 투시할 때에 우리는 뭐를 고백하는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코람데오 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세워져서 참다운 성도로 겸손한 자로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욕심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